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입니다. 본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 밖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하나님 없이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로 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의지해서 살며 유혹을 받아 마귀를 섬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일을 행해 주시는 덕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친히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일을 행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밀하게 자상하게 그리고 세심히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일을 행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에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동안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곡식을 심고 거둘 천토를 황무지로 만드는 대적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러한 원수의 나라 수도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인 요나에게 있어서는 기다렸던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된 요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다가 혹시 니느웨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된다면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것을 막는 민족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상황과 입장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주께서 가라시는 니느웨 성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요바에서 타고 모든 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두 눈을 꼭 감고 잠들어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막을 알 턱이 없는 뱃사공들은 그저 큰 돈을 벌어볼 꿈을 가지고 배에 짐을 잔뜩 싣고 요바 항구를 떠나서 지중해를 향해 항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평안과 은혜와 축복만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 바다 위에 갑자기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나고 몰아닥치게 하심으로 죽을 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큰 시험과 환난을 예비하시고 당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철없이 구하며 떼쓰는 응석바지처럼 하나님께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예비하시고 일어나게 하신 연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내 중심에 이기적인 입장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할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불순종하며 떠나는 그 길을 막고 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불통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감당하기 버거운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 삶의 기반이 박살나게 될 때 우리는 놀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하며 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요나가 승선하고 잠들어 있는 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황을 직면하게 된 배의 선원들은 평생을 바다에서 배를 타고 살아온 전문가들이라 요동하다가 파선하게 될 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자연의 파괴적인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팔아서 큰 돈을 만지기 위해 잔뜩 실어 놓은 화물을 살아남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였지만 그 방법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배가 깨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험과 환난을 갑자기 직면하게 되면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은 다급하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이처럼 황당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자기 신에게 기도하며 구원을 바랄 때에 선장의 배 밑창을 보니까 모두가 죽기 직전인 이 판국에서도 한 사람만 누워서 세상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깨워 일으키며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며 요나를 깨웠습니다. 요나를 깨우고 난 다음에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퍼붓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는지 말하라 라고 하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고 말하며 그의 대답을 들은 모든 사람은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요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돌이키며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일어나는 절대 절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이 요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아내가 요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자녀가 요나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 방황하며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살면 가정의 풍랑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죄 없는 아내나 남편과 부모와 자식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은 한 배를 타고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만 잘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며 자기 뜻대로 길을 나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모두가 완전히 망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기를 바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며 질문하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 같이 살아보려고 힘써서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바다는 더욱더 흉흉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배에 있던 무리가 여호와께 살려주시고 멸망시키지 마시기를 구하며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배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평안도 환난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생각과 뜻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여호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속에 던져짐으로 그가 죽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큰 풍랑을 견디고 버티던 사람들이 요나를 물에 던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가 배를 따라다니며 기다리게 하셨고, 요나가 던져짐을 당할 때 통째로 삼키도록 예비하셨으며 뱃속에서 소화시키지 않고 사흘 동안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이 큰 풍랑으로 인해 실패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라와 민족의 배반제가 되느니 뱃사람들이 자신을 바다에 던짐으로 자살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죽음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나의 뜻대로 물에 던져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며 서울과 같은 뱃속에서라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밥이 되어 위장으로 들어갔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가며 사흘이 지나가도록 요나의 몸은 조금도 소화되거나 녹지 않았습니다. 큰 물고기도 자신이 사람을 통으로 집어삼켰지만은 사흘이 지나도록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속만 점점 더 더부룩하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더 빨리 소화시키려고 온몸을 비틀며 빠른 속도로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를 사흘 동안 반복했던 것입니다. 요나도 이 상황이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친 바다가 던질 때에 죽었거나 큰 물고기 밥이 되어서 위장에 들어왔으면 이미 죽어서 소화되고 녹아 없어졌어야 할 텐데 지금도 여전히 물고기 위장으로 들어오는 온갖 오물들이 만져지고 역겨운 냄새가 나니 이 상황 자체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공중에 떠서 빙빙 도는 세탁기 속의 세탁물처럼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도 안 죽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행동하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린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동안에도 세탁기의 세탁물처럼 이리 치고 저리 뒹굴며 중심을 잡을 수가 없게 되자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미끄러워서 손톱으로 핥히고 잡으며 흔들 때마다 물고기 뱃속을 온몸으로 두들겼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며 크게 뉘우치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사흘 동안 회개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자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거친 바다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육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죽고 싶어도 그리고 죽을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일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모를까,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극한의 시련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수월과 같은 시련이 끝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속히 이동시켜 주시며 회복시키시고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기도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며 실패하고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버림받을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매를 들어 치실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재기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은 요나는 이번에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니느웨는 사흘을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입니다. 요나는 그런 성읍을 하루 동안만 다니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소리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단순히 이 말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엄청난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였으며 이 말을 전해 들은 왕조차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백성들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였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회개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9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는 이처럼 민족의 원수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살 기회를 얻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저들의 회개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재앙이 임하여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요나 자신이 전한 말을 듣고 온 백성과 왕과 대신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며 니느웨 전체가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통에 자복할 때 통곡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킬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니느웨 성읍의 모든 이들이 자신이 지은 모든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돌아오게 되자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심지어 죽음과도 같은 환난이 올 때에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재앙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행복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시는 첫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흘 후면 멸망당할 니느웨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철회하시고 내리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로 사소한 일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게 된 이 현실이 요나는 매우 싫어서 화를 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다시 살려주었더니 다시금 성을 내는 요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성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요나는 아랑곳 않고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라며 성읍에서 밖으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신다라고 하셨으니 회개하고 돌이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이 성읍을 완전히 멸절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성을 내며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요나를 위해 타는 듯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가려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하늘과 땅과 하늘에 하늘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며 운행하시는 큰 일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불편한 사소한 일까지도 살피시고 간섭하시며 세심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더위에 일사병으로 쓰러질까봐 넓은 입을 가진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함으로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박넝쿨 씨앗이 바람에 실려왔거나 새가 먹으려고 가져다가 떨어뜨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박넝쿨 씨앗이 요나가 머물고 있는 초막 옆에 떨어지게 하셨고 하루 만에 자라서 큰 잎사귀가 되어 초막 위에 요나를 위해 햇빛을 가리게 한 것입니다. 이 장면만 보아도 하나님의 살펴주심이 없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예비하시고 돌봐주시는 참 내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되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받고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에 너무나 사소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순간 밤사이에 기적적으로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하고 분해서 혈기를 부리던 요나를 위해서도 그의 머리를 뜨겁게 내리찜으로 괴롭게 하던 태양빛을 넝쿨 입으로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박넝쿨 그늘로 인해 시원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지만 그래도 대적의 나라 니느웨 성이 재앙 가운데 무너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분을 그치지 않고 초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나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치더니라. 해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사소한 것까지도 예비해 주심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셨음에도 여전히 원수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요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갉아먹을 작고 작은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이렇게 예비하신 이유는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고 교훈하시기 위해 지극히 사소한 일이지만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박넝쿨 잎을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가 와서 갉아먹고 사라지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며 해가 요나의 머리에 뜨겁게 내리쬐이자 순식간에 일사병에 걸려서 정신이 혼미하며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단식하게 되는 시련을 요나가 당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보면 배가 깨어질 정도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예비하신 하나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 하나님은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크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뜨거운 환경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심으로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켜 주시고 교훈하시기 위해 지극히 작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씹어먹게 하심으로 말라버리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컴퓨터 속에는 하루에 빠지고 생겨나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그 개수가 모두 입력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머리카락이 많지 않은 사람은 계산하기가 쉬울지라도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계산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크고 작으며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흥하는 것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도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풍랑으로 망하게 하시는 것도 예비하십니다. 사는 것도 예비하시고 죽는 것도 예비하시며 성공도 예비하시고 실패조차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대소사를 전폭적으로 맡겨드리십시오.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막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며 일생을 통해 최대의 유익을 예비하시고 기적과 축복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예비하시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목적을 실패하도록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 실패조차도 요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며 니느웨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넝쿨 다음으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뜨거운 바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 벌레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시고 시들게 하시며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불게 하시고 태양의 머리 위에 내리쬐음으로 인해 요나가 너무나 더워서 혼수 상태가 되며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내며 가슴을 치고 부르짖어 말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 생각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요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원수의 나라 니느웨 성읍의 모든 생명이 멸망당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른들이야 범죄함으로 인해 죽어 마땅할지라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이 성에 12만 명이나 있고 짐승도 많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른의 잘못으로 니느웨를 심판할 때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죽여야 한다라면 너무나 불쌍하지 않겠느냐. 너는 잠깐 동안 시원하게 한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도 이 난리를 치며 원망 불평하는데 내가 이 성의 불쌍한 어린 생명과 많은 짐승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기 위해 회개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냐. 내가 이토록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멸망시키라고 때를 쓰는 것이 맞다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죽어 멸망당할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미리 예비하시고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2025년 전에 병들어 고통당하며 귀신에 눌리다가 죽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찔리시고 찢기시며 생명이 되는 피를 다 쏟으시고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고 운명하신 이후 수월 곧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흘 동안 머무시다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시인하는 자의 죄는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청산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기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이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여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며 힘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죄사함 받기 위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은혜로 받고 믿으며 항상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며 살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날 천국이 임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거나 하늘로 들림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게 될 때 참으로 우리의 일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기 위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날 크고 작은 사소한 모든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예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쓰시기 위해 폭풍우를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며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시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으시고 죄인이나 의인 구별치 않으시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며 시마다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사 불통이 만사 형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생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눈물과 근심, 탄식하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다시 없는 천국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땅에 있는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내 집이 천국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영원한 시간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 순간 각자 제 길로 갔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보혈을 의지하며 입술로 회개하며 내 뜻대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성과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 복종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지금으로부터 영원의 시간까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 천국 내 본향집으로 마침내 인도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나를 위해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절대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